오늘 욥기서 2장 말씀 통해서 끝까지 감사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의 첫 번째 내기는 사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마저 다 죽었는데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내기를 걸어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한 번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시험을 용케 피했다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했던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욥을 넘어뜨리려 했더니 사탄은 첫 번째 도전이 실패하게 되자 재차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욥의 신체에 극심한 종기 악창이 돋게 합니다. 이 악창은 히브리어로 쉐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쉐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타다. 몸이 불탈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병은요 상피병으로 분류되는데, 이 골마서 터진 부분이 이 코끼리 다리처럼 마디가 없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불려졌습니다. 주로 이제 수족과 생식기에 발병을 하는데, 이 병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열과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가려움증이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 고름이 흐르게 되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욥이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온 몸을 벅벅 긁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욥기 7장 5절을 보면요, 그 종기로 인해 가지고 구더기까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사탄이 준 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실 이런 질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사탄은 욥이 재산 또 자식들의 죽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은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참소를 하고요. 그의 몸을 치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에 이 악성 종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 오는 고난은 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의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 고난이 왜 내게 오느냐? 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에게 고난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왜 오느냐, 이건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욥도요, 왜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지 분명한 이유는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분명히 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욥을 승리케 합니다. 또 한 번의 위대한 고백을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욥은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위로받고 싶어집니다. 기대고 싶어져요.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좀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우리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걸린 연병보다 내가 걸린 곧불이 더 중하다. 그런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그 고난을 겪어도 그것이 내 고난이 아니면 내 어려움이 아니면 그렇게 큰 관심이 사람 없어요. 그냥 말로 몇 마디 할 뿐이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떠납니다. 재산적인 큰 손실을 저 사람이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이제 권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운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났고요.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음식을 받았던 사람도 다 없지 않습니까? 그 곁에. 오히려 예수님을 막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그러지 않았지, 가까운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시면 실망합니다. 두 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욥의 아내의 말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요,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바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될 욥에게 위로를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원인을 따져가면서 욥을 막 비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요. 욥에게 두 번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절대 위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아픔을 겪으시잖아요. 사람의 배신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항상 먼저 강해지셨고 또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 사람들의 배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배신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저주하고 이런 아픔을 겪으신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슬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탄식할 수는 있어요. 한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원망과 저주,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감옥터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도 오늘 욕과 같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게 오는 이 고난, 그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내놓고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